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9장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손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주의 복음을 함께 누리며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150만 다민족 통한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가운데 70만 중국인 복음화를 통한 중화권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을 살리며 중화권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예인교회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새 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힘이 회복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세계 산업인 대회 합숙훈련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전체 다 모이는 산업인 대회가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여기 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귀중한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산업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산업 선교사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전도학교에 오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산업인 대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에 많이 모여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으로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복음이 전거되느냐 하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귀중한 사명자들 한 분만 해도 능히 안산 지역을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메섹에 바울이 체험했던 그 체험이 오늘 말씀이 전거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제를 좀 달면 한 사람을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또 선교하려면 다들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되죠. 선교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내야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선교한다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주로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런 분들만 주로 선교 현장 가시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마음껏 이제 지원하고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 언급하고 이 정도로 우리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보면요,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멀리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하고는 이제 별로 나는 간접적인 선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미 해놨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외국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은 내가 한국 가서 복음 준비 잘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복음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잘 안 될 겁니다. 대부분 99.99%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 와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 만약에 월급이 자기 나라보다 한국이 적다 그러면 80, 90% 안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동에 그 더운 중동에 갔잖아요. 70년대 그때 갔거든요. 왜 가느냐?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월급 많이 주니까 한국보다 몇 배로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더운 여름 그 더운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오늘도 열차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하여튼 요즘은 차 타면요 외국인이 안 타는 차는 없어요. 다 외국인 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조금 관심 갖고 보면 지하철 탄다든지 버스 탄다든지 하면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선교 대상자들이 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바울 같은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를 찾아서 한 명이라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진짜 자기 나라 복음화의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여튼 얼마나 경제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외국 선교사로 간다 이러면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물론 그거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기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을 찾아서 제자화 시켜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면 이 사람은 월급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안산이라는 지역은 선교하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또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 이 초지동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의 주변에 다 외국인들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중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정말 중화권 살리고 세계 살릴 그런 귀중한 바울 같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지금 70만 국내 중국인 가운데에 적어도 7천 제자가 있다 라는 우리가 이제 언약을 잡고 이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 속에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속에 제자가 없겠냐, 그리고 70만 중국인 속에 제자가 없을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일부 확인도 했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서는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해 주면 되거든요. 외국 가서 합숙훈련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쭉 했지만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70인 1차 합숙훈련까지 했어요. 현지에서.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는 훈련받을 시스템들이 쫙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자를 찾아서 그 속으로만 우리가 이제 인도만 해주면 되거든. 인도만. 그러면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지금 이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를 해야 될 이유가 이걸 해서 자꾸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또 중국에서 온 제자들이 여기서 모여지고 또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사명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중요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화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시스템이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산 지역이 너무너무 우리 다민족, 특별히 우리 중화권으로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헌신하면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고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 또 우리 중화전도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찾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이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가. 누가 할 거냐?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바울의 어떤 그 이력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워낙 별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바울은 모태신자라 말이죠.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저는 저희 가족, 우리 부모님이 다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섰지만 모태신자라는 것은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야. 아무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어진 것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민, 이 부분에 대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지파가 어떤 그 왕손이라는 그런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파고, 자, 그 다음에 그냥 히브리인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나는 뭐 피가 다른 피가 조금 더 섞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순수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요. 자,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모든 일에 앞장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 생명을 거는 정도로 열심을 가진 자. 그래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다메섹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무험한 사람. 거의 완벽하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나는 대도시 출신이란 말이죠. 중국 같으면 나는 북경 출신이다, 상해 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는 상하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라 이러면요 싫어해요.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우리는 상해 사람이다. 상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상해 시민들은 특혜를 줘요. 여러 가지. 그만큼 이제 이 대도시 출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죠. 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학문으로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 출신이다, 뭐 하버드대 출신이다, 뭐 이 정도요. 자, 그리고는 이런 걸 볼 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같으면 완전히 성공한 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거의 보면 완전한데, 그런데 이 바울이 뭔가 한 가지에는 지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바울이었지만 한 가지가 잘못돼,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다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걸 오늘 저녁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알았던 그 부분이 아니었구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비해서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걸 굉장히 자랑했죠. 이거 자랑할 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체험을 오늘 저녁에 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밤에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이 나도 바울과 같은 지식 가진 자가 아니라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심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바울이 뭘 체험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합니다. 언약. 이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체험을 해요. 두 가지 언약을 체험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도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을 하느냐면 바울이 체험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수 믿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라 했거든요. 아니라 했어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소식 듣고 간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닌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바울은 아니야.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실을 체험합니다. 아, 맞구나. 무슨 체험을 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언약을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이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계속 체험돼야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자,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걸어가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런 제자를 모조리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금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다메섹 보인단 말이에요. 빨리 가자면서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가는 팀들에게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빛이 비친 겁니다. 3절에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었고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 깜짝 놀라서 엎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친 동시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빛이 비치고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엎드려져 가지고 물어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빛도 체험이었고 말씀도 체험이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분명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딱 이 한마디입니다. 1분도 안 걸리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뭐가 딱 체험되어 버렸냐 하니까 맞구나, 이게 체험된 거예요. 뭐가 맞다는 체험이죠? 아, 그렇게 저 무식한 제자들이 맞다고 했던 그렇게 외치며 다니던 그게 맞구나.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체험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체험이 뭐 이상한 거 보고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체험이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맞구나, 맞다, 그렇구나 이런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늘 지금까지 수십 년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이 말했겠죠.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의 진짜 말이었고 오늘 바울에게 이 증거된 말씀은 체험이었어요. 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체험합니다. 바울이 바로 체험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네. 맞잖아요. 체험됐으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은 부활하신 게 맞구나. 부활하신 게 맞는 거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도 맞구나. 그 맞는 거 보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맞구나. 장차 재림한다고 했다. 그것도 맞구나. 다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꼭 가져야 될 5가지 자격입니다. 그것을 이 한순간에 체험이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스도로서 체험이 뭐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맞구나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된다. 이게 성취된 게 맞구나. 체험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부활이 체험된 거예요. 이것 보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주의 거룩한 자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맞구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구나.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맞구나. 체험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한 그 사실이 맞구나.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미 그리스도 탄생하시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주의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맞구나. 다 체험된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서 많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라는 사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죠. 이 언약을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몰랐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근본 문제도 모르고 사실적인 이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그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래 생각한 거죠. 교회 다니니 예수 믿어야 된다 생각한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절대성을 몰랐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4월 초파일 다 다가오잖아요. 왜 석가를 믿으면 안 되고 공자를 믿으면 안 되고 마호메스를 믿으면 안 되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뭐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뭐 대립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제 이 사실이 제게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를 체험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체험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증거된 게 아니었어요.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다. 시대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를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체험시킨 것이 아니고 역시 말씀으로 체험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체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는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들을 때, 주일 설교나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직접 안 하셨거든요. 안 하고 아나니아를 시켰다니까요. 야, 네가 가서 말해라. 아나니아 안 간다고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내 잡으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말하냐. 아니,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라고. 그래 가서 아나니아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을 누가 전달했느냐? 아나니아가 전달했어요. 시대적인 언약을 누가 전달하느냐? 지금 이 시간표에 바로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들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바울에게 세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 세계복음화를,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세계복음화의 이 세 가지 사명을 바울에게 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말이에요. 나는. 그럼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해요. 저는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제게 주신 언약이 뭐냐? 중화권 선교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여러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화 해야 될 분명한 제자가 맞는데 그럼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건가를 두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세요. 시간표 따라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바울에게 첫째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해라. 이방인에게. 이게 선교 언약입니다. 그 바울은 처음부터요, 선교에 대한 언약을 딱 잡게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이랬어요. 임금. 바울에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게 뭐냐? 바울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전문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전문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분야는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여러분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십니까? 그걸 찾으셨어요? 그거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임금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임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처음부터 너의 전문 사역은 임금에게 복음 전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언약으로 잡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왜? 임금 만나려고요. 가이사.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사역에 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까?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해야 되죠. 우리가 찾아야 되죠. 멍하니 있지 말고 진짜 찾아야 돼요. 이거요, 찾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힘도 안 들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중국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 없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갈 수 있는 문을 한번 열어주셨고, 거기 갔다 온 것이 계기가 돼서 시작이 돼서 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언약이 계속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2004년도에 정식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 선교사로 갈 때 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이거다. 그 제가 막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께요. 조용하게.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건 어렵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복음 바로 회복하는 그날에 이것도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사실이 체험되진다면 우리는 바로 세계복음화의 일꾼들이 맞단 말이에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가 할 언약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해라.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 전도입니다. 세 가지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내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전문 사역,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건 특별히 바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못 깨닫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저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했다니까요. 전혀.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선교사다. 맞습니다. 꼭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 안 가도 돼요. 안산, 어쩌면 세계에서 선교하기 가장 좋은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좋은 현장. 60 몇 개 나라 사람이 여기 와 있다면요. 이렇게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안산이야말로 황금어장 중에 황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언약입니다. 저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제 것도 좀 소개를 해야죠. 제가 1992년도에 다락방을 이제 처음 만나요. 제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딱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때 제가 딱 언약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 저는 이 언약을 영원 언약으로 붙잡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매일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요, 선교에 대한 언약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제가 92년도에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거의 한 6년, 7년 지나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하면 선교사님 많이 돕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제가 선교한다 이건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이건 너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게 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고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현장에 이제 첫발 제일 뭐 그때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경하러 가서요. 중국 어떻게 생겼는가, 조선족들 어떻게 생겼는가, 연변이라는 곳이 있고 두만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떨까? 뭐 윤동주 생가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떨까? 뭐 백두산이 있다는데 이런 어떤 이제 사실은요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게 어느 날 나도 이 선교 현장에 와서 그때 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니 하나님 평생 있으려니까 안 되겠고 평생은 못 있겠고 한 3년쯤 제가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1년 만에요 문이 열려가지고 2004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선교사로 그냥 단기 선교 왔다 갔다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한 주간 있다가 오면은 또 되니까. 근데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간다 하니까 이게 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탁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 언약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나가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조용하게 제가 질문했거든요. 바로 답을 줬어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성경대로 선교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선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적인 선교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했던 게 있잖아.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제 선교 언약입니다. 일평생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주어졌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디옥 4대 선교라는 그런 이제 미션을 제가 붙잡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다.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조직을 갖추고 5인 1조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 이 선교 중에 선교가 기도구나. 금식함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려요. 많은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가 제일 커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화 전도학교 모여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도 받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게 모여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저도 선교지에 파송받는데 또 제가 들어가서 다른 또 나라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기도 제목이 110명 선교사 파송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왜 110명 선교사를 파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이 34개 성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한 지역이 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한 성이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렇게 큰 성들이 있으니까 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34개 성시구에 다 선교사를 보낸다. 한 사람씩. 중국 주변 국가가 20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많이 보내야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한 명씩 보내자. 20명 보낸다. 중국의 민족이 56개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민족당 한 명씩 보내자. 이렇게 해서 34 더하기 56 더하기 20 하면 딱 110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110명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걸 계속 기도했거든요. 자, 그리고는 바울 바나바가 들어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목회하는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순회합니다.
문이 열리면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우고 맡기고 또 가고 맡기고 가고 계속 순회.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은 캠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지금부터 한 2년 됐어요. 어느 날 다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중국이라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일시적으로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의 언약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저는 마게도냐 미션 5가지 그걸 제가 붙잡게 됐어요. 그냥 문이 막히면 다른 걸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꼭 전도뿐만 아니고 하는 일이나 모든 분에 어떤 분이 문이 딱 막혔다. 그러면 이걸 뚫고 막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게도냐를 향한 바울을 향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하나님 저의 마게도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5가지의 미션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네 자신이다. 개인화. 그래서 제1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자화예요. 멀리 가야 되겠지만 제가 있는 현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럼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 다시 들어갈 때까지 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 이걸 보니까 이 땅에는 이미 70만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누군가는 70만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서 깃발 드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면 이걸 내게 주신 언약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국내 중화권 70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한 2년 돼가죠. 쭉 돼가는 중에 다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니까 지역마다 시스템이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구역 분석해 보니까 17군데예요. 17개 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17개 시도에 중화전도학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다. 작년에 4군데 열리고 원래 이제 우리 안산에 열리면서 5군데 문이 열려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문이 막혔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국내 중화전도학교 응답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지금 중국 들어가 있으면 절대 이 모임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산 지역의 수많은 우리 다민족 그 가운데 우리 중국인들에게 적어도 우리 중화전도학교 때문에 다 한 번씩 정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복음 듣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계화. 나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중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못 들어간다. 답답하더라고 말이에요. 비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지. 중국 외에 모든 나라에 나는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국 주변의 20개 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보는 시간표로 삼자. 다시 중국 들어갈 때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한 10개 나라 이상 다녀오게 됐어요. 여러분 문이 막히면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군데 막히면 10군데를 보세요. 그 시간표라니까요. 그리고 두고 온 중국 선교는 그러면 선교 현장은 그만 끝나야 됩니까? 아니요. 여긴 지속이 돼야 돼요. 제가 안 가지만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지속화. 근데 지금 한 2년 됐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저를 대신해서 3번이나 들어가셔가지고 쭉 전도 신학원, 뭐 전도학교 다 하고 지금도 한 번 들어가 계시고요. 계속 이 지역은 이 선교 현장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되어지냐? 팀이라는 이 팀 선교라는 것 때문에 되어지고 있어요. 제 혼자 했다면요, 제가 안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지금 좀 중국의 사역을 지속하시는 분이 한 20명 넘어요. 매 학기 들어가셔요. 계속 지속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국내 중화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런 사명 또 언약 가지고 중화권에 대한 중심을 가지신 목사님들,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딱딱 이제 지역마다 팀이 되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개 시도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시작을 지금 계속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언약,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체험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이 부분이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다메섹에서 이제 이 딱 그리스도의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장소를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다른 거 안 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주세요, 뭐 빵 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어요? 이때는 아마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기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외에 더 있겠습니까? 이 사명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실은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제목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요, 다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 응답을 주시면서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만남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와서 설교시거나 설교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기도해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전도학교 세워지면서 이렇게 또 귀한 사명자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귀중한 이 모임을 허락하셨구나. 이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너무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사모님 사람들 적게 오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 자체가 응답인 거 있죠. 할렐루야. 응답이에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체험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뭘 체험하느냐면 전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체험을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죠.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어느 현장이냐면 다메섹이라는 현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기도하는 여리고죠. 여리고. 이 다메섹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현장에 들어갔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 이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종교화된 황금어장입니다. 그냥 황금어장이 아니고 완전 종교화된 황금어장, 우상화된 황금어장입니다. 이 회당에 누가 모여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요. 과거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회당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로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0절에. 이거 말하니까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 놓고 뭐 엉뚱한 소리 하냐? 아랑곳 없었어요.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결정적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 잡으러 온 저 사람이 저 입에서 지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되니까요. 그것도 어디예요? 회당에서. 내가 있는 곳이었어.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냐? 정인으로 부름받았거든, 정인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정인은 뭐냐? 가진 자, 본 자, 누리는 자. 그 내가 가진 걸 말하고 내가 본 걸 말하고 내가 누리는 거는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바울같이 세 가지 체험이 쭉 되어지면은 이 전도와 정인의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복음만 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중국 현장 다녀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복음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요. 복음을 전부 오해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부 모르고 있고요. 복음을 다 틀리게 알고 있고 복음 하나도 다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가지가 잘못돼 버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복음 막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도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막는 일이 되고 하나님 영광과 가리워지는 일이 돼요. 지금 이 땅에 150만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70만 중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겠죠. 돈도 줘야 되겠죠.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예수. 아멘. 이의 정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산에 뭐 교회들 많으니까요. 다른 일들은 다른 교회 하도록 두고 다른 단체들 많으니까 다른 단체들 하도록 두고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정인으로 서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그런 제자 찾아서 우리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우리가 정말 돕고 그들을 세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고 누리고 이에 정인으로서는 우리 전도학교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 오해된 바울,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짐을 체험을 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화전도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 가지 체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사명자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70만 중화권 속에 숨겨진 7천제자를 찾아 이들을 다 중국 세계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앞날위회와 또 이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의 중심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예인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